오늘 말씀은 4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4장 전반부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오랜 1:1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게 말한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둠을 뿜어내던 여자가 빛을 막 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심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별다르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점심 한 끼 빨리 해결하고 어서 떠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굉장히 의도적이죠. 먹는 문제 말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마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몰래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지? 누구야? 하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은 힘, 또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양식을 먹으면 막 힘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람 사는 것을 보면 입으로 먹는 양식 말고 그런 힘을 주는 것, 다른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즐거움과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 인정, 그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자녀들의 성공, 은행 예금의 잔고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기에서 힘과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도운 거기에서 기쁨과 생명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양식을 체험할 때가 있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양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막 쏟아부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실은 거기에서 놀라운 기쁨과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살리기도 하지만 양이 목자를 살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양식을 충분히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많은 세례를 줄 정도로 베테랑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왜 감동이 없고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의미 없다였습니다. 만약 니고데모나 혹은 정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이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제자들이 지금처럼 시큰둥하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닌 5번 이혼녀였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변화가 되는 것, 또 그런 여자가 데려오는 사마리아인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의 현장에 있어도 감동과 비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일월이므로 아마 밭에서 밀이 막 싹을 내고 올라오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5월이 되려면은 넉 달이 지나야 된다. 그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입니다. 사마리아의 영적 상황을 보는 제자들의 시각도 그러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화되었고 이방화되었고
성적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씨알이나 먹힐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되고 시간이 지나야 시대가 바뀌어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짓누린 그런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상처와 고통으로 영적 소원을 잃어버린 땅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상처와 고통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땅으로 보십니다. 제자들은 해볼 짓 다 해보고 갈 때까지 가버린 영적 개념 없는 그런 땅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볼 짓 다 해보고 갈 때까지 갔기에 이제 돌아올 일만 남은 세상 미련 없는 그런 땅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토록 다른 세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 심정을 덧입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도울 때 그가 속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1년 내내 수고했을지라도 추수할 때를 놓쳐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을 두지 않는 것, 마치 추수할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추수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수고가 되어버립니까?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지금을 희망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에 대한 희망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도 마치 미래를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자포자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면 넉 달이 지나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을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지금을 긍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도전하고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능력 문제보다도 믿음 문제가 큽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을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넉 달이 지나야 돼.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서나 뭔가 해볼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넉 달이 지나도 아닙니다. 지금을 긍정하지 못하면 넉 달이 지나도 긍정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몇 갑절 더 오랜 코스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지난주 단톡방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시기는 없다. 이 생각으로 눈을 뜨면 지금 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가 야당 후보들을 지지한 것도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탁월하고 어느 세대보다도 능력이 많은데 어느 세대보다도 취업, 부동산, 결혼, 육아에 대한 압박이 심합니다. 그러한 경쟁에 짓눌려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를 보면 지금 청년 복음 역사의 주역으로 살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세상이 바뀌어야 넉 달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대화 목자와 인식 목자는 청년들과 함께 모여 대화하고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용감하게 시도하는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전을 갖고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술과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고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삭은 영혼을 구원할 때 누리는 기쁨, 영적 축복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도왔다면 그는 이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기 이전에 이슬람권 선교사 사무엘 전모가 붙들었던 믿음입니다. 이번에 이슬람 선교사로 갈 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힘든 곳이니 가지 말라. 15년 정도 막 수고해서 겨우 한 사람 회심자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선교사에게 충성하겠다. 그는 한 사람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차사노브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좋은 영화 같은데 추천해 드립니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감으로써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창대라는 청년 어부를 만나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어류에 대한 지식을 듣고 그것을 책으로 씁니다. 그의 지식을 들으면서 책을 쓰고 자기는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리학에 대한 강의를 해줍니다.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면서 청년 창대가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약전의 고백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흑산도로 유배 올 때 흑산, 검은산이라는 그 이름처럼 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는데 창대를 만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는 이전에 호기심 많은 나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본문에 거두는 자의 삭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일꾼들,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 많은 삭을 받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생명력,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생명력과 즐거움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이 주어지는 것은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부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거두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들만의 수고 혹은 탁월함의 열매가 아니라 제자들 앞서 뿌리는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혹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스트라이커가 골을 착 넣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가 골을 넣으려면 수비나 미드필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공을 배달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와 같이 거두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거두면서 뿌리기도 하고 뿌리면서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뿌려놓고도 공연히 수고했다. 손해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뿌리는 자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그들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이런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뿌리는 자들은 거절과 상처, 때로는 심한 욕을 듣기도 합니다. 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두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뿌리는 것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7번 정도의 전도나 혹은 영적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뒤집어 보면 6번째 사람까지는 거절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한 번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협동입니다. 세대와 세대의 협동이며 나와 너의 협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뿌리는 자의 수고를 감당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국에 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목자님 알고 계십니까? 목자님의 그 섬김을 계기로 제가 결국 여기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러 나갔는데 거두기도 하고 거두고 싶었는데 뿌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그러므로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모습이든지 지금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자이든지 거두는 자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여자의 간증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들과 이틀을 같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가르치시죠.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간증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씀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더니 와 달라졌네. 와 뭔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변화나 섬김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 문제가 생길 때 사정없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두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고백은 그러한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그 믿음 위에 서야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자 무리들이 열광합니다. 와,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평생 빵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예수님에게 임금을 되어달라고 막 생떼를 부립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자신을 믿도록 자신을 얻도록 계속 증거합니다. 결국 무리들이 실망하여 예수님 막 비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보며 많은 제자들이 또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누가 들으려고 할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스승이라면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제자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때 남아있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다음에 나오는 갈릴리 유대인들의 그것과 좋은 대조가 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틀 전 사마리아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으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예고와 다르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와, 신기하다. 야, 우리 동네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기적을 행하더라고. 와, 한번 우리 좀 가서 구경해 볼까? 그런 마인드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나에 달려가서 간청하였습니다.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신하입니다. 그가 변화가 된다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변화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전의 말씀이 아닌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전체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신앙이며 또한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신앙이 그만큼 문제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때때로 표적과 기사와 같은 은혜의 체험들이 주어집니다. 무서운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 또 특별한 기도의 체험들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다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나름대로의 이런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표적이 아니라 표적 신앙입니다.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저지라는 신앙입니다. 현실 문제가 막 기적적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은 능력의 주, 하나님은 사랑의 주 찬양을 했다가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분이실까?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신앙은 현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 재앙을 면했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모세 멱살을 붙잡았고 물이 떨어지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꼬드겨서 이리로 인도하여 죽게 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러한 표적신앙은 현실 문제를 따라 그렇게 업다운 오가게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눈앞의 현실 문제를 해석하는 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현실 문제는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연단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었는데 도마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시작된 그 복음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온 세계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실족까지 아니하며 최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느 곳 어느 때를 살더라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4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듭하여서 자기가 함께 가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아마 심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발 같이 내려가셔서 내 아들의 몸에 안수하여 주소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더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말씀만 믿고 내려갔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만나러 올라오는 종들을 만났고 아이가 살았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언제 살았지? 살아난 때를 물으니 어제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이에 자기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5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는 창세부터 세상 끝날까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따라감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들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가장 지혜 있는 인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기업의 타이틀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그냥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집이 없고 울타리만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든든한 반석이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